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죠.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쳐주셨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좀 떠나달라 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귀신이 이제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이제 큰 손해를 본 것이죠. 그때 당시에 다른 본문,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나요? 다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많은 돼지떼들이 이제 몰살을 했는데, 그 돼지떼들이 죽은 가격이 그때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져서도 뭐 집 한 채 가격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제 그 때마다 물가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고치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거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건져야 된다, 사람 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할 때 그런 값을 지불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런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지방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있으시면서 이제 다니고 또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이러시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9장 9절을 보면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죠. 세금을 징수하는 곳 아닙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에서는 IRS죠. 한국에서는 국세청, 그렇게 되죠. IRS에서 연락 오면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IRS가 보통 기관이 아니죠. 세금을 관장하고 징수하고. 뭐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서 이제 이 걷는 세금은 로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를 위해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장부에 꼼꼼하게 이 사람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고 냈고 한 것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꼼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동족에게는 별로 좋은 평판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불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자기 민족의 피를 뽑아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평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 그런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고, 그게 그때 당시 하나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태를 랍비 중에서 불러 율법을 가르치고 한 사람은, 그런 교사는, 그런 랍비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쫓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겠다고 하신 건지,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건지 잘 본문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요.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함께 동석해서 식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열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마태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고, 거기에 많은 세리들, 그때 당시에 마태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세리들이 초청받았고 식사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모습인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너희 선생은, 너희 랍비는 세리와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고 국가의, 국민의, 이 민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인용입니다. 호세아서의 인애를 원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본인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는 치료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이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 중에서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요. 사람도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좀 그 사람들은 많이 인생의 철학들을 많이 깨달았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때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그 말은 죄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더 많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서도 또 많은 우리의 그 병들, 육체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고 또 우리의 질병과 이 질병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포함한다 그랬죠. 영혼의 상함, 우리의 심령의 상함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제일 이 죄인 또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리 마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끝인가? 그 다음이 있죠. 세리 마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변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꼼꼼한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꼼꼼한 작업입니다. 근데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누구 집에 누가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냈는지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꼼꼼함을 예수님께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죄인입니다. 제 심령에 늘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정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시기도 하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침받고 생명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터지고 2020년 이제 초였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막 덮으면서 온 지구가,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냐 하면 나라가 그런 결정을 했죠. 국가를 봉쇄하고 비즈니스를 문 닫게 하고 뭐 길지는 않았지만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것을 하게 했죠. 사람들이 밖으로 잠시라도 나와야 된다면 마스크를 하고 나오게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그 병에 걸린 사람, 또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의 뉴스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온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희망이 무엇이었냐 하면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기술로 백신이 정말 빨리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요, 선진국들 위주로, 돈 있는 나라들 위주로 먼저 쫙 공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빨리 백신을 맞았죠. 저희 고국인 한국은 한참 있다가 맞았습니다.
돈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더라고요. 뭐 돈이 있어도 좀 뭔가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들은 빨리 보급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돈을 주고 그 나라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치료 개발비도 있고 뭐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 정도면 좀 일단은 먼저 사람 살리는 일부터 하고 나눠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그런 수익 구조를 잘 몰라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약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의 약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큐어 예수님 먹으면 우리가 생명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의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심령의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세리마태처럼 저는 죄인과 또 병자였는데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셨고 또 저희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 심령을 치료해 주십시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그 생명의 약 되심 생명의 의사 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